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이고 가장 좋은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모여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지역마다 붙어 있었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며느라, 올 추석에는 오지 말고 선물만 보내라. 라는 현수막이 정말 지역 곳곳들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8명까지 이 접종 마친 사람들 포함해서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해줘서 그래도 이제 시간을 좀 교차하면 형님네 왔다 가고 동생네 왔다 가고 여동생네 왔다 가면 그래도 부모님 얼굴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조차도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애쓴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보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국가에서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냐? 왜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냐? 왜 고향도 못 가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막상 탁 만나보면 왜 또 마음 상처받고 또 왜 상처 주고 왜 또 그 사랑을 다 나누지 못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놓고도 그렇게 먼 길을 뚫고 달려가고 그렇게 막히는 귀성길을 뚫고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왜 또 마음에 상처를 안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추석 연휴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일반 평일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보통 600건이라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추석 연휴 3일 동안은 거의 2,700건에서 3,000건이 넘어갑니다. 하루에 1,000건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가족들이 모이면 도리어 가정폭력은 2배 가까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남편이 집에 안 있고 자꾸 밖에서 술만 먹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뭐 하는 거야? 왜 맨날 술만 먹냐고 잔소리했더니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린 겁니다. 요즘 아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맞고. 집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휘둘러서 결국 30대 여성이 입건되기도 하고요. 또한 고향에 방문한 동생이 담배를 집에서 피우는 바람에 형이 왜 담배도 안 끊고 그러고 사냐고, 왜 또 집안에서 담배 피우냐고 혼났다가 또 결국 창극이 벌어지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 제사 문제로 형제가 다투게 되기도 하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상속 문제 때문에 형이 동생을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또 형이 입건되기도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처음부터 이렇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정말 시작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시작은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작된 사건들이거든요. 이번 추석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실 때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이제 가지고 가실 텐데 그 뒤에다가 우리 만드시는 목사님께서 뒤에다가 메뉴판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잔소리 메뉴판. 잔소리 메뉴판.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학생 버전으로. 분명히 아이들 올 텐데 이 질문 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거든 돈 내고 하세요. 반에서 몇 등 하니? 얼마라고요? 5만 원. 이거 물으시려면 5만 원 주고 하십시오.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7만 원. 상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좀 본받아라. 10만 원. 이번에 어느 대학 갈 거니 얼마라고요? 35만 원. 궁금하면 돈 내고 물으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런 질문, 사소한 말이지만 아이들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관심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은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툼의 시작도 그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왜 싸움이 시작됐나요? 왜 평생 죽일 것처럼 따라다녀요? 팥죽 한 그릇 아닌가요? 팥죽 한 그릇? 요셉과 형들이 왜 그렇게 다툼이 됐고 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나요? 옷 한 벌 때문 아닌가요? 아버지가 지어준 특별히 만들어준 채색 옷 한 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을 똥살똥 광야로 황무지로 쫓아다니나요? 여인들이 부른 노래 한 곡 때문 아닌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니잖아요. 이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또한 지파를 죽이고 민족을 죽이고 한 나라가 멸망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소한 죄, 사소한 말 한마디를 그냥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21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일어난 사건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장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사건 하나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여기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48개 성읍 중에 하나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레위인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던 레위인은 결국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먹고 살기는 힘든데 첩을 한 명 구했습니다. 또 종교인 레위인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첩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첩이 그 산지에 살기가 싫었나 봅니다. 행음을 해가고 그만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겠다. 아내가, 첩이 나를 두고 혼자 친정에 가다니.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안 오지?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세 달이 지났는데 결국 넉 달 만에 이 레위인이 하인 한 명과 나귀 두 피를 가지고 아내를 첩을 데리러 갑니다. 베들레헴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5일간은 머뭅니다. 원래는 5일 동안 머물 생각이 아니었고 한 3일 정도 머물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하루만 더 자고 가게, 하루만 더 자고 가게, 하루만 더 자고 가게. 결국에는 5일을 머뭅니다. 이날도
빨리 오고 싶은데 장인이 하루만 더 자고 하도 잡아서 아침 일찍 출발하지 못해서 조금 오후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기 전에 벌써 해가는 저물고 이제 어딘가 유숙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민족 속에 들어가 잘 수는 없어서 그래도 자신의 지파인 자신의 민족인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자기 고향 출신인 한 노인을 만나고 그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꼭 그날 밤에 사고가 납니다. 그날 밤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비류들이 이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 여시오. 19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 있지? 끌어내. 우리가 관계하리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상의 롯의 집을 에워쌌던 그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손님 접대에 있어서 그 남자는 보호해야 됐던 이 집주인 노인은 첩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허락을 합니다. 밤새 어떤 짓을 당했을까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밤새도록 그 몹쓸 짓을 당한 이 여인은 동이 틀 무렵 결국 집 앞에 기어 와서 문지방에 손을 닿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일까요? 레위인은 이 억울함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어디다 이야기할 데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잔인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12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지파에게 한 덩이 다 보내게 됩니다. 그 시체의 한 덩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결국 그 베냐민 지파를 제한 나머지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그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장정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즈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들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기브아 비류들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대를 끊어서 완전히 이 죄를 도려내겠다, 제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무섭거든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 때문이거든요. 한 개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번져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한 가정의 타락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가 한 지파를 몰살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결코 혼자 먹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도 갖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가 유전되고 죄가 감염되는지 이 원죄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드시 죄는 남들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죄와 가까이 하지 마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완전히 제거해라.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전염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대응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고 다닙니다. 교회 들어올 때도 손 소독하고요, 온도 체크하고요, 거리 두고 하고요, 악수할 때도 주먹으로 서로
맞대면서 간단하게 악수만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전염성 때문 아닌가요? 전염성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교회가,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이 이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주의하는 것 아닌가요? 전염성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성은 이렇게 조심하고 겁내하면서도 죄에 대한 전염성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 한마디쯤이야. 내 행동 하나쯤이야. 너무 쉽게 내뱉고 너무 쉽게 이 행동을 합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가족끼리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이 이해 못 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냐?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언어폭력과 수많은 정서폭력과 수많은 신체폭력들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가족이라서 아무 말 못하지만 이미 상대에게는 마음으로 죄짓게 만듭니다. 왜요? 나 그 얘기 들으면 나도 미워지거든요.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이라서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그 얘기 들으면 나도 미워지거든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인데 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이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기브아에서 그 몹쓸 짓을 한 불량배들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내까지 주지 않아서 대를 끊어버리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 방법은 잘한 것일까? 모든 민족들이 죄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방역 조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분명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냥 침묵하지 않고 이 죄를 죄로 인식을 하고 뜻을 모아서 이 죄를 잘 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한 것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 죄악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했다면 앞에 나오는 미가의 집이 우상으로 타락이 된 이후에 단 지파가 타락이 된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분명히 이것도 방관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로 이 죄가 퍼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실수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을 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죄를 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힘을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쉽게 범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제거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분명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잘못했습니다.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몹쓸 짓을 하고 한 사람들을 감싸기만 하는 베냐민 지파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우리는 때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애들 우리 얼마나 앉아있기 힘들겠어.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행동이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 그 행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은 온갖 말을 그 아이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네가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누굴 지혜비를 꼭 빼닮아 가지고. 제가 항상 듣는,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야? 그럴 거면 집 나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 우리는 분명히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던지는 말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끝없는 협박과 끝없는 지적과 비난과 그 아이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 너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형 위해서 내가 해주는 말이라고. 엄마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아빠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범하는 나의 더 큰 죄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화, 정당화 만들어버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버리고, 사실 팩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상대는 죽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의 시작,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다. 형제가 잘못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조금 심하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동생 저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형이니까 꼭 얘기해 줘야 돼서, 사실이라서 가족이니까 얘기해 줄 수 있지 누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예리한 칼날로 쓰러질 때까지 찌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이스라엘 지파는 그렇게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단 600명만 남겨놓고 철저하게 진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그런 건데요? 누가 죽인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집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 사랑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천국은 아니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마치 내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건데요? 누가 그런 건데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형이 그래서, 삼촌이 그래서, 한 지파, 한 동네에서 일어난 그 몹쓸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호하게 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제타하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건가요? 동생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형의 폭력은 충분히 합당한 건가요? 이 방법으로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로 죄를 제거하는 것, 힘으로 힘을 제거하는 것, 악으로 악을 해결해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릴 수 있는 건가?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죽이려고 했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이는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죽여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주지 않기로 자기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아내를 구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또 찾는 방법이 뭐냐면 10절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 부녀 어린아이를 칼로 또 죽이랍니다. 또 선택하는 방법이 또 죽이는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죽여서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 600명의 아내를 찾아주는 방법이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중에 처녀들만 잡아와서 거기다 주라는 겁니다.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것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 진영이라는 것은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데리고 오고 여기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땅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이방인들의 방법, 죽이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무슨 제? 화목제를 드렸더라. 근데 저 화목제 드리고 나서 나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죽이는 일입니다. 또 죽이는 일입니다.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일의 가족들도 이번 추석에 예배 드리실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릴 거고요. 감사 예배 드릴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또 죽입니다. 말로 죽이고 비난으로 죽이고 정서로 죽이고 우리는 또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만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보편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과 싸우면서 악한 방법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악과 싸우면서 악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과 수단을 악과 싸우는데 사용하기만 하면 이 일은 악과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정당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악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이게 왜 안 끝나는지 아세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등, 이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얘기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자기 딸을 줬으면 안 됐을까요?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서 못 줬다고요? 하나님하고의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맹세했다고 딸을 안 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도려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제,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그런 죄의 씨앗들과 부족한 문제들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뒤집어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또 다른 죄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며 그 아이를 죽이는 말을 내뱉으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정당화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내에게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 행동을 고쳐준다는 말 이유로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며 그 마음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님의 잘못된 부분을 자녀가 이야기해 주지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 라는 이유로 그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교묘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를 감추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제거하면서 나의 죄를 정당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기브와 불량배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이 저지른 짓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뺏어서, 여자들을 뺏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15절에 먼저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우리 가정이 미리 누리는 천국이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 가정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맨날 싸워서 아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집은 예배만 드리면 저렇게 찬양하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면 왜 저래? 그렇게 이상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미리 누리는 그런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악으로 악을 갚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나까지 악으로 악을 대하기 시작하면 나조차도 그 교묘한 악에 같이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까지 그렇게 물들어가 버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오라 놓으라, 결국 악과 악이 부딪히는 사사기의 가나안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 이번 추석 연휴 분명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 꼭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부모님이 집에 가든지 자녀들이 우리 집에 오든지 분명 한 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안 오고 전화하더라도 분명 한 명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분명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똑같이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똑같이 미워하게 만드는 유혹들 추석 연휴 기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셨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한 명이 나를 죄로 유혹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